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함께 했었죠. 그리고 오늘 진짜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먼저 우리 이 신앙의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형적 변화, 어떤 율법적인 것을 행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로 안다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우리의 이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당연하던 것들, 이 익숙하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신자의 어떤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은 정말 이 흩날리는 먼지와 같죠, 그죠? 그때 자랑을 할 수 있어도 정말 우리 아이들 때 자랑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나름 시골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1등도 해보고 달리기 대회 하면은 1등으로도 달려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뿐인 것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없어질 것,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이 교회적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맨 마지막 부분은 이 복음을 정리한 것이라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부분이 이 오늘 6장 1절부터 10절 부분인데요. 오늘 6장 1절부터 봤지만 원래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냐면 5장 25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죠? 한번 5장 25절과 6절 보면은 6장 1절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아니라 5장 25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문단이 5장 25절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자, 우리가 이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생각이 나십니까? 양손. 양손. 사랑. 어디 있죠? 주보에 있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오래 참음이 여기 있네요.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려고 제가 이 주보에 실었는데요. 총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여기 희락이라고 했을 때 희락이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화평은 평안이라는 뜻이고요. 오래 참음은 뭘까요? 왜 없어요? 오래 참음은 인내예요. 인내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제가 나누면서 너무 저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더 깊이 보면서 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이제 이것이 어떤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죠? 근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맺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열매는 다 십자가 복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셨던 복음,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으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제가 이제 빈칸이 있는데 요 빈칸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쓸 게 많죠? 네. 다 여기다 써. 네, 몇 주 동안을 제가 이제 한 단어로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사랑,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애할 때의 어떤 불같은 마음들,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잇는 사랑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또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밌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조건이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요. 평안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또 세상의 강함으로 인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그것들을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혹은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 보여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인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아야 되겠죠. 참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참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는 것이 인내이고, 또 자비는 제가 헤세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된 관계를 신실히 지켜내는 게 자비예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관계를 그냥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가는 것,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켜가는 게 자비인 것이죠. 자, 양선. 양선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양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충성은 종으로서 주인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제가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죠. 종으로서 주인을 신뢰하는 게 충성입니다.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주인이 나에게 맡겼던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온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 함께 죄를 감당하는 게 온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절제가 힘들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들이 절제하는 거와 같이. 네. 너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쓸 것들이 많게 이렇게 바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죠. 왜 이렇게 다르게 했냐면요. 또 이것들을 이제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정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 위에 3개는 자기 자신에게 맺어가는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겠죠. 나에게 맺어가는 열매라면요. 가운데 있는 이 열매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내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유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하게 대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절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막 찾느라고 제가 그린 게 아니라서. 저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좀 마음에 남았냐면요. 이 자비, 가운데 있는 자비라고 했을 때 제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다윗과 누구 얘기 나눴죠? 유라?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비보셋, 그죠? 이 무비보셋은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사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랬죠. 제가요 그 월요일마다 저희 강서 지역 목회자들과 성경 연구를 월요일 오전에 모여서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무엘상 20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목숨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나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래가지고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는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인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죠? 오히려 요나단이 내가 나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왕이 되면 나는 내 밥그릇이 없네? 이러면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했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라고 할 때 참 사랑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려면 힘들어요. 왜요?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내 이웃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셨고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약속. 네. 그래서 우리는 소비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소비적. 헌신적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신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성경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을 맺은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침마다 구속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죠? 이 구속사를 보면서 이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 진짜 딴 나라 이야기일 텐데, 이 구속사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이야기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관심이 안 가지겠지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열매로 가득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앞에도 이제 우리가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라서 열매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막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고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 식물들, 열매들을 우리가 다 먹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서 그것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에 우리의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있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아니 창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고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건요 뭐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아까 봤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GBS를 했습니다. 그죠? GBS를 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얘기라고요? 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이 2절과 5절이 대조되는 말이 같죠.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짐이 있습니다. 짐.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실 때 어떤 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막 육체적인 어떤 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대 당시에도 뭐 이렇게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무거운 걸 옮길 때 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짐은요 누가 지는 걸까요? 주인이 지는 걸까요? 종이 지는 걸까요? 네, 종이 지는 거겠죠. 네. 그 짐은요 주인, 뭔가 다스리고 거느리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냐면요 자기가 종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짐을 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수고롭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짐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관망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는요,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 또한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너무 힘이 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하고 또 실패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같이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더 크랩 멘탈리티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개, 크랩이 뭡니까? 개예요, 개. 네, 우리가 어디 이렇게 서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개를 잡아볼 수 있는데 이 개들을요 이 양동이에 넣어요. 그런데 한 양동이에는 한 마리만 넣고요. 또 다른 양동이에는 많이 넣어요.
그런데요, 양동이에 있는 한 마리 개는요, 그 양동이를 타고 올라가서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양동이에 개들이를 많이 넣으면요, 그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다 밖으로 나가요. 다 밖으로 나갈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 마리 있을 때는 뚜껑을 덮어줘야 되는데 양동이에 개들이 많으면요, 그걸 열어둔대요. 왜냐하면 다른 개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서로 나가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멕시코에도 그 외국인들 막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멕시코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개들은 양동이나 이렇게 다 닫아놓는데 멕시코 개들은 열어놔도 안 도망간다고.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느라고 어느 누구도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갇혀버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단 개들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잘 하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욕심. 칭찬하고 와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네, 좋아요. 네. 근데 뭔가 그 사람이 특출나게 잘하게 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시기를 하거나 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막아버리거나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제가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각각의 정치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잘 실행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쁜다는 것만 얘기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런 이론으로도 정립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가 내가 못 가지면 당신도 못 가져.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이 마주하는 메타포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개처럼 행동하고 개처럼 집요하게 끌어내리고 개처럼 우리를 붙잡아 내린다면은 이런 현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왜 그러죠?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면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성경적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적 존재는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이 올라갈 때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 연약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감내하며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각각의 연약함도 우리가 서로 나눠질 줄 아는 교회 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짐을 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 좋은 어떤 이론, 세상에 좋은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오묘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생깁니까? 그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 온유한 심령이 되려면요, 제가 말했죠. 온유는 뭐라고요? 온유는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였던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것을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말씀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냐면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혹은 연약함을 감싸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언해 주는 것. 목회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6절부터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음과 거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얻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많이 심어야죠.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많이 심고 싶으면,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뭘 심어야 되죠? 네. 사과를 심으면 배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배를 얻으려면은 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돼요? 그냥 돼요? 그냥 되냐고요? 아니, 심기도 하고 이제 잘 가꾸기도 해야 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연한 이치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7절 볼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스스로 속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적게 심고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고 싶어 하죠. 아니요, 혹은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신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라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냥 은혜로 산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영원히 살지도 못하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언젠간 거둘 때, 언젠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짧은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되게 긴 것 같고, 아니요, 엄청 짧은. 뭐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만, 길은 엄청 네. 빨리 지나가는 거. 지금도 빠르잖아?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빨라요. 나이가 들면요, 예,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요. 시간이.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빠른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믿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죠. 우리가 지금도 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오래 참는 것.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 우리 아이들도 오래 참느라고, 설교 길어서 오래 참느라고 힘들죠? 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벌써 우리가 개척을 한 지 2년, 3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사랑을 줘야 되겠죠. 솔직히 우리 뒤에서 막 장난치고 눈 감고 말씀 안 듣고 지겨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언제 변할까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 저 아이들이요, 걷지도 못하고 네, 막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벌써 우리 건이 보세요.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건이? 네요. 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산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교회와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는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막 부모가 보거나 막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죽이지 않고 자기는 나름 완전 범죄, 자기 아무도 모르게 나는 동생을 죽였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막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진노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가인 앞에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도요,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요, 가인이 어떻게 할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벨의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이 뭐예요? 걔가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요. 걔는 내 책임도 아니에요. 왜 걔 일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 하는 대응인 것이죠. 자기가 쳐 죽여놓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갖 방법으로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어떠한 이해관계가 하나도 붙어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가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약함과 연약함을 서로 짐을 나눠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붙잡아주고 희생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우를 죽이며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흘러보내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자라가는 생명 공동체로 지금도 그 씨를 뿌리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거두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하나님 서로를 세우고 온전케 하며 감싸줄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또 이어서 우리가 또 한몸된 자로 서로 떡과 피를 나눌 때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